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발자국마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나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험만의 심령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악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게 하시며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약함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 모든 죄악들의 사슬을 부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지혜가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사랑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더러운 우리가 죄악 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그런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죄악에서 떠나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하신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땅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 치유와 회복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3번 시편 15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등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시미벨리 침례교회 6월 20일 주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한 해의 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입니다. 7월부터 현장 예배로 전환되기에 6월 한 달 동안 지난 팬데믹 기간을 돌아보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보내는 선교사,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에쿠아도르 선교, 터키 선교 위에서 매일 기도하실 때 그곳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쿠아도르도 만타 교회가 매일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멈추어지지 않는 기도의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터키 정선교사님 가정이 팬데믹 속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터키도 백신이 속히 보급되어 회복의 길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선교사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자 훈련 사역, 문화원 합창단 사역, 한국학교 사역, 커뮤니티 사역, 현지인 교회 사역자를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꼭 감송하셔서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면서 예수님을 쫓아 계속 전진하는 믿음의 가정에 임하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큐티 교제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년이 넘는 팬데믹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현장 예배 전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오는 7월 4일 주일부터 모든 예배가 다시 현장 예배로 전환됩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는 6월 27일 주일 예배로 마무리됩니다. 이후에는 금요 예배도 7월 2일 온라인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후 현장 예배로 전환됩니다. 설교 방송은 팬데믹 이전과 같이 설교만 편집된 영상으로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앞으로 이 정도 남은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미벨리 침례교회 6월 20일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주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 그 자체가 재앙임을 예수 믿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니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이요 주의 것이기에 나의 소유로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소유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책임지실 줄 믿고 그래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떠나 천국으로 갈 때에 미련 없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두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천년만년 살아갈 것 같이 어리석게 살지 않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주께서 날 부르시면 갈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10회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건축예물 드립니다. 선교예물 드립니다. 감사예물 드립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신 말씀 기억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물질을 다스리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 하 13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이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소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내 생각은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함이 있다면, 행동이 있다면, 태도가 있다면 내 삶 속에서 도려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말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 말은 사라져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며 그 생각은 나를 망치고 있는 생각이기에 그 생각이 떠나가야 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수술이 있을 때에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도려낼 것 도려내시고 그리고 담을 것 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영혼에 쉼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지혜 주시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섰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하셔서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내 영혼이 쉼을 얻고 회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멈추지 않으심을 믿는다면, 멈추지 않으심을 믿는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12장은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가 나왔죠. 13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합 왕의 모든 가족을 다 심판하시고 멸하신 것은 예후 장군을 세우셔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후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그리고 17년을 다스립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 이야기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요아스 왕의 다스림을 요약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요아스 왕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음에 맞닥뜨리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열왕기하 1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아스 왕과 요아스 왕과 그리고 엘리사의 죽음, 이 세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3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메시지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장의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핵심 구절이라고 하죠. 그 핵심 구절을 보면 성경 전체 그 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구절이 있으면 사실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요점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3절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지금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여호아하스 왕도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셨고요.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한 왕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망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언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것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책을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느끼기에 내가 너희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되었다라고 느낄 것이다. 그렇지만 그건 느낌이고 진실은, 진리는 바로 이것이니 내가 언약을 지키고 있고 은혜를 베풀고 있고 그리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고 돌보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원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을 멈추지 않으세요. 죄를 드러내는 것을 멈추지 않으세요. 보호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세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세요. 위로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세요. 인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아하스 왕과 요아스 왕은요, 멈추었어요. 멈췄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등졌다는 거예요. 멈추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아하스 왕과 요아스는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멈췄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엘리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사명을 다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죄를 드러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요아스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멈추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끝까지
끝까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과 은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를 응답하시는 걸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드러내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아느냐?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멈추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아스 왕과 요아스와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믿는다면,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죄를 드러내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인가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어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멈추지 않는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멈추지 않으심을 믿는다면,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죄를 드러냄을 멈추지 않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멈추지 않으시고 위로를 멈추지 않으시고 인도하심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내 마음대로를 멈춰야 돼요. 내 마음대로를 멈춰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호아스 왕과 요아스 왕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면요, 소망이 없어요. 왜? 예배는 삶의 거울이에요. 예배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요, 삶에 나가서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예배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삶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3장 2절, 6절, 11절. 2절, 6절은 여호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고요. 11절은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 마음대로 신앙을 경고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멈추고 제 마음대로 살았는지를 강조하고 계세요.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누가 그랬다고요? 여호아스 왕이에요. 예후 왕의 아들이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것을 더 심각하게 다루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하면 그 우상 숭배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알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을 쫓는다는 건 뭐냐면,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절기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을 버리고 남왕국 유다에 귀화할까 봐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베델과 단에 만들었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맞춰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 마음대로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궁극적으로 예배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했어요? 내 마음대로 예배했어요? 내 마음대로 예배했어요. 내 마음대로 예배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멈추게 되고, 그러니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멸망하고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시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죄를 드러내는 것을 멈추지 않으세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서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계속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여호아하스 왕은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내 마음대로 예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는 것은요, 내가 멈춰야 할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때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11절에 요아스 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고 죄를 드러내시면 죄를 멈춰야죠. 그런데 멈추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며 나아갔어요. 그러니 여호아하스 왕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멈추지 않을 것을 멈춰야 할 것을 멈추지 않고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춰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이런 삶의 아이러니가 벌어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멈춰야 할 것을 멈추는 게 지혜예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초토화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 집에 있으면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다 뺏어가니까 굴에 들어가서 살고 광야에 나가서 숨어서 살고, 그러니 이스라엘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여호아스 왕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 구원자는 학자들은 보통 엘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아람 군대가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죠.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멈추지 않으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아하스 왕은 기도를 멈췄어요. 자, 멈춰야 할 것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멈춰야 할 것은 내 마음대로 예배예요. 내 마음대로 예배를 멈추고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여호아하스 왕은 반대예요. 내 마음대로 예배는 계속 가고 기도는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 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고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가 무너져요. 내 마음대로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내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유스 부모님들께 여쭤볼게요. 걔네들끼리 캠핑 간다고 하면 보내시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사님이 같이 간다고 하면 보내시겠습니까? 왜 전도사님이 같이 가면 안전한가요? 전도사님이 같이 가면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보내지만 지네들끼리 간다 그러면 캠핑 위험해요. 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인생은 위험한 인생이에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 이끌어 주심이 멈춰요? 멈춰지지 않아요? 절대 멈춰지지 않아요. He will never stop leading us. He will never stop protecting us. He will never stop forgiving us.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멈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멈춰야 할 것은 멈추고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교제예요. 그러면 멈춰야 할 것을 멈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 근심 멈춰야 돼요. 불평 멈춰야 돼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 멈춰야 해요. 그걸 마인드 컨트롤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감사를 멈추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멈추어야 할 것을 멈추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멈추지 않으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뭐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세요. 위로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세요.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도 멈추지 않는 지혜가 생겨요. 우리도 멈추지 않는 힘이 생겨요. 오늘 본문에 요아스 왕 이야기가 나오면서 엘리사가 죽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가 죽어가는 이야기를 듣고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리고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죽어가시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이까? 그때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에게 명령한 거예요.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십시오. 활과 화살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드십시오. 들었어요? 창문을 여십시오. 동쪽의 창문을 여십시오. 동쪽의 창문은 아람 왕이 있는 곳이에요. 적국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활을 당겨서 쏘는데 그때 엘리사가 그 위에 손을 얹었어요. 죽어가는 사람 무슨 손에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그 창으로 활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 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의 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4번의 순종이 있었어요. 이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활을 다시 드십시오. 자, 5번째 순종이죠. 그리고 6번째 순종은 뭐냐면 그 활을 들고 땅을 치십시오. 자, 여러분, 왕은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6번이나 엘리사가 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6번까지 왔어요. 그럼 슬슬 어떻게 돼요? 지쳐가요. 분명히 이 활은 아람 군대를 멸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활이라고 했어요. 그것으로 땅을 치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요아스 왕이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면 그 활을 멈추지 않고 쳐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멈춤이에요. 기도를 멈추었던 요아스 왕, 그리고 활로 땅을 때리는 것을 지 맘대로 멈춘 요아스 왕. 몇 번 때렸어요? 3번 딱 때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활을 때려가지고 금이 나온다 그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한 100번, 200번, 막 300번, 400번 쳤을 겁니다. 근데 이 활을 치면 아람을 물리치는 여호와의 구원의 활이라 그랬는데 그걸 온전히 안 믿으니까 3번만 친 거예요. 성의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지속할 수 있는 힘이에요. 순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고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돌봄을 내가 멈추지 않았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이에요. 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첫 번째 캐릭터가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뭐예요? 반복이에요. 어제도 용서하고 오늘도 용서하고 그저께도 용서하고 계속 용서해요. 죄인은 계속 죄를 반복해요.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이에요. 자, 반복해서 화를 땅에 내려쳐요. 몇 번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순종하면 멈추라고 할 때까지 쳐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요아스 왕에게 믿음이 없으니 3번만 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쭙니다. 여러분은 몇 번까지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몇 번까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3번까지밖에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10번, 100번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멈추면 안 돼요. 엘리사가 화가 나서 안타까워서 외칩니다. 5번, 6번만 쳤더라도 아람 군대를 완전히 멸할 수 있었을 텐데 왕의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가 않는군요.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얼마나 그만 사랑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만 사랑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악한 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됐어. 할 만큼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잖아요. 나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친밀한 관계예요. 저하고 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야, 우리의 관계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종교는요, 대화가 없어도 돼요. 교제가 없어도 돼요. 알라 신의 이름이 코란에 90개가 넘게 나와요. 알라 신을 부르는 호칭이.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 신을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절대로. 왜? 개인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Allah loves me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대화가 없어도 돼요. 제 아이들과 저와의 관계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항상 대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들 중에 이제 아빠하고 대화 안 할 거예요. 이제 아빠하고 더 이상 말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관계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는 곧 관계고 대화는 곧 사랑이에요. 대화가 지속된다는 건 사랑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아스 왕은 기도를 멈췄어요. 대화를 멈췄어요. 그러니까 여호아스 왕은 하나님을 종교로 섬긴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쭤봐요.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멈춰졌다면 여러분 지금 종교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성도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하나님이 치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 땅을 치며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승리할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기에 나도 멈추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의심이 많아 수시로 멈추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기에 그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계속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멈추지 않으심을 믿는다면 세 번째,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쭉 연결돼서 결국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멈추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에 어디로 인도하세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맨 마지막에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가 20절, 21절에 두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됐죠. 이스라엘은 굴에다가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시신을 굴에 넣었겠죠. 1년이 지났어요. 그랬으니까 뼈밖에 안 남았겠죠. 그런데 모압의 도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장례식하고 있는 상황에 모압의 도적들이 쳐들어오니 그 장례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는데 그 장례식 치르는 그 사람의 시체를 두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가져다가 급한 마음으로 엘리사가 묻혀있는 동굴에다가 집어 던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와 맞닥뜨리는 순간 그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살아나요. 그러고 나서 아까 오늘 처음 우리가 읽었던 핵심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돌보셨다. 멈추지 않으셨다. 그 얘기가 뭐예요? 사람 엘리사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죽어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부활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3장 20절, 21절 함께 볼게요. 말씀에 이 구성을 한번 보세요. 20절 볼게요. 엘리사가 죽었죠? 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죽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왜? 부활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면 모압 부족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21절 맨 마지막,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부활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의 축복을 누려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보호하심을 멈추지 않으시고 인도하심을 멈추지 않으시고 죄를 드러내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에 우리가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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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를 멈추고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용서를 멈추지 않으시고 인도하심을 멈추지 않으시고 보호하심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어도 그 뼈가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뼈와 같은 십자가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를 붙드는 자마다 살아나는 기적과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13장이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부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시기에 부활시키세요. 멈추지 않으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멈추지 않으시기에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면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멈추셔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날마다 동일하게 죄짓고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아름다운 메시지를,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대 사랑을 멈추시는 하나님, 않는 하나님, 절대 용서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 죄 드러내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멈추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십자가를 절대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부활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으시고 종교가 아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거울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